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표적도 행하시고 무리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능력만 행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믿어서 능력을 받아서 병을 고치고 능력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풍성해지고 먹고 남고 뭐 그런 것을 우리는 좀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주님께서는 있어요. 주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심지어 제자들도 그렇게 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율법 교사가 하나님 말씀 가르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모르니까 시험하는 거죠.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거나 율법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관점이 다른데, 율법학자면 얼마나 말씀을 잘 알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죠. 이제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영생을 이제 자기가 뭘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땅에서 무슨 수고를 많이 하거나 충성하거나 뭐 어떻게 그런 답을 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학자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서 뭐 하나님께서 영생과 관련해서 말한 게 있느냐 하니까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이것은 사실은 마음은 뭐고 힘은 뭐고 뜻은 뭐고 목숨은 뭐냐 이렇게 나눌 수 있다기보다는 이제 4번에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너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충분하지 않다, 목숨을 다하지 않았다, 힘을 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랑의 강조가 있어서 사랑한다, 그 사람 사랑하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뭐든지 주고 싶고 아끼고 싶지 않고 사랑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쪽에 관점이 있습니다. 뭘 해서 얻는 게 아니고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이란 말이 사실은 영원히 산다 하는 뜻이에요. 생이란 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얻느냐 아니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게 너희 구원이다. 서로 미워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삶은 영벌이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자체가 무슨 그걸 해서 내가 공을 세우고 하나님께 뭘 받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혹은 우리가 낮고 천한 자리에 있더라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또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구주 예수 모시고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 자체가 영생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는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까? 그런 거 묻지 않고 이웃을 사랑을 하시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어디까지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역시 또한 자기는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웃은 얼마만큼 또 누구에게까지 사랑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종교적인 어떤 수고와 열심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하죠. 그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게 되었다. 그런데 제사장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레위인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 버렸어. 본문에서는 이게 뭐 이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죽은 줄 알고 지나갔다든지 뭐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부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은 없어요. 그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그렇게 왜 저 사람들이 종교인인데 레위인인데 왜 지나갔을까를 그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그 설명도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냥 말한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지나가던데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인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가던데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 보니까 사람이 죽어가니까 그 사람을 가서 이제 응급처치 기름을 발라주고 그 당시에 이제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응급처치 보고 낙이 태워가지고 자기가 가던 주막에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자기는 장사하러 가든지 뭐 일이 있으니까 가면서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 사람 치료해주고 또 숙박비 주고 혹시 모자라면 다음에 내가 또 이 길 다니는 사람이니까 올 때 또 돈을 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약간 다르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웃이 정해져 있어요. 유대인이든지 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든지 그런 데까지는 우리 편이니까 사랑해주고. 그런데 저 이방인이라든지 죄인이라든지 나쁜 놈 뭐 그런 놈들은 뭐 굳이 사랑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편을 가르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편 가르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다 이웃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러 하는 것이다. 뭐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저 사람은 좀 나쁜 사람 같은데 내가 사랑할 필요 있겠나 이런 생각이 하는데 그냥 그렇게 사랑해줘라.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해주면 더 앞에 질문을 그게 바로 영생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하는 구원의 삶이다. 예수 믿어서 더 전에보다 사랑이 많아지고 전에는 그냥 신경도 안 쓰던 사람에게도 내가 신경을 쓰게 되고 불쌍히 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구원이 별거 없고 그렇게 살면 그 삶이 바로 너의 구원이고 너의 영생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많으면서도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람의 금을 끄면서 저는 나쁜 놈 뭐 이렇게 그죠?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분노를 자극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보면은 이를테면 동성애자는 나쁜 놈들이다. 예. 여러분 죄인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불쌍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웬 은혜로 이 시대가 다 저런 식으로 살고 있는데 나는 웬 은혜로 저것이 하나님 싫어하는 건 줄 알고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는가. 술집에 가서 뭐 술 마시고 막 주장하는 사람 보면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저놈은 죄인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불쌍한 마음으로 저 사람은 참 하나님 모르고 하니까 저렇게 살면서 인생에 나갈 거 하는구나. 그렇게
그 다음 사건은 우리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죠. 누가 열심이냐? 마르다가 열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 대접한다고 식사 준비하고 분주하고 막 바쁘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열심히 하는데 뭐가 부족하냐? 마리아가 하는 거 보면 미움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니 쟤는 싸가지도 없이 언니가 이렇게 바쁘면 옆에 좀 도와주면 될 건데 나를 도와주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게.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죠. 아이고 내 동생 참 예쁘다. 내 동생이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구나. 참 귀하다. 그런 마음이 없죠. 왜? 내가 열심히 하니까. 율법학자도 열심히 성경을 보는 사람이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는 섬긴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열심히 하는 것이 나의 어떤 의로움이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구원도 받아야 되고 영생도 받아야 되고 예수님 칭찬도 받아야 되고 상도 받아야 되고 그죠? 저놈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 거 받으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자기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수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에서 평생을 수고했는데 내 마음이 참 하나님은 내가 놀랍다. 나 같은 것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살다니. 나 같은 것이 레위인이 되어가지고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섬기며 살다니. 그게 내게 큰 복이고 나는 참 복을 너무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싶으면 다른 사람 보면 나누어줄 마음이 생겨요. 불쌍하잖아요. 저 사람은 어째 교회도 못 나왔을까? 난 이날까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사랑받고 형제들 사랑받고 살았는데 참 안 됐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지 멋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노는 저놈이 저런 놈은 그냥 망해야 되고 벌 받아야 되고 죽어도 싸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은 전혀 아닌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은 마르다가 마리아를 볼 때 참 예쁘고 예쁘다 우리 동생 마리아 참 예수님 말씀 열심히 듣는구나. 부모는 자식에게 그렇게 해요. 부모가 자식이 니 힘들어가지고 공부해라. 니 공부해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게 뭘까? 구원 얻고 복 받는 게 뭘까?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것. 내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 말이 맞구나. 난 이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경쟁하면서 미워하면서 그렇게 막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런 거 아님에도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참 복된 거구나.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나 뭐 이런 거는 상대적이라서요. 우리가 옛날보다 얼마나 잘 삽니까? 잘 살죠. 조금 지나면 잘 살아도 별로 그게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이제 뭐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 사랑하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살면 그 자체가 그냥 영생의 복이다.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 천국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곳이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는 삶이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마르다를 보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너 그거 힘드냐? 힘들어서 그러나. 힘들면 한두 가지만 하거라. 한 가지나 두 가지만 해라. 반찬 그거 좀 덜해도 나 괜찮다. 내가 뭐 먹는 거를 그렇게 원하는 게 네가 나를 대접하고 싶어 한다니까 내가 그냥 나한테 먹어주는 거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도 뭐 하나님을 섬기면서 막 투덜투덜하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 보면 하지 말지. 그냥 안 하고
안 하고 미안해하면서 난 참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못할까. 충성도 헌금도 좀 덜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황송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하고 이렇게 많이 충성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몰라주는 거야. 그리고 쟤는 왜 안 해? 쟤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심지어 베드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래 놓고 요한을 또 보더만은 쟤는 어떻게 돼요? 요한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네가 왜 신경을 쓰냐? 요한에게는 요한의 부르심이 있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걸 안 죽이고 살려둔다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진하고 아이와 같으면 그냥 하나님 사랑이 좋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비교하고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게 싫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대접한다고 식사 준비하고 하는 게 그게 내 복인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목사로서 교회 들어가는데 참 목사를 섬기면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볼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너무 황송하고 죽겠어요. 저 목사가 온다고 해서 그 집안 형편도 아는데 그렇게 잘 준비를 해서 대접을 하는 거 보면 내 마음에 아이고 내가 무슨 자기서 이렇게 받을까 축복하고 싶은 마음 저절로 생기고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내가 오늘 쫙 이래 했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 돼.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마음이 이상할 거 아닙니까? 내가 자기한테 얻어먹고 싶어 했나? 안 그래도 살이 쪄서 죽겠는데 내가 목사라서 그냥 먹어주는 거지 하면서 이런 생각이 생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먹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 우리 집에 오셨구나. 주님이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을 먹는구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고 마리아도 그죠? 더러운 탕자의 비유에서 형이 하는 게 형이에요. 쟤는 말이야 이날까지 지 멋대로 살다가 그 말은 뭐냐면 나도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못 살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고 아이고 바보야 아버지하고 한 집에 있는 게 얼마나 복이냐. 아버지 늙으셨는데 이제 몇 년이나 더 살겠나. 나는 참 내가 아버지 모시고 사는 게 너무 기쁘다. 아버지 집에서 같이 있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고 그냥 나도 막 내 멋대로 막 하고 싶었는데 막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난 유산 하나도 못 받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동생 보는 게 미워 죽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보고 이 바보야 왜 그래 아버지 떠나서 그 멋대로 살았냐. 가보니까 안 좋지. 잘 왔다. 우리 집이 최고지. 하나님 성경에서 참 내가 일찍 예수 믿은 게 너무 복되고 평생 그래도 나 같은 게 믿음에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섬김을 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나는 왜 자꾸 교회 일 하면 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남을 섬기고 싶을까?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지어서 바치면서 아이고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 나 같은 걸 왕으로 삼으시고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바치다니 기쁩니다. 아니 내가 말이야 이 서울시민교회 예배당 내가 다 지었는데 이것들이 나를 몰라주고 저것들은 예배당 지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앉아서 예배만 잘 드리고 앉아있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이제 믿음도 아니고 그게 영생도 아닌 거예요. 그게 지옥이죠 사실은. 그 교회가 있으면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분들 열심히 없는 게 아닌데 열심히 있는데 말하다가 열심히 없는 거 아닌데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면 참 바울이 그 오네시모라고 그 도망간 죄수잖아요. 바울하고 문상은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빌레몬아 너 전에는 네한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던지만 이제는 형제고 내가 감옥에서 낳은 거나 마찬가지다. 참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나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너도 형제처럼 그렇게 대해주면 안 좋겠니? 내가 너한테 언제 너한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너 나한테 빚진 거 갚아라 그런 말 하더냐? 얘한테 해라. 이렇게 사랑해줘. 시간이 돼서 이제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뭘까? 예수 잘 믿는 게 우리에게 사랑이 넘쳐지는 겁니다. 하는 게 참 눈꼴 쉬고 미운 사람 보거든. 여러분,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심지어 예수님이 원수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막 내려와라 하고 인사도 보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하는 짓을 몰라서 안 그렇습니까? 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벌을 받으려고 저것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불쌍하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